오늘 주실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명의, 동의보감 그런 프로그램에서 야, 이런 명의가 우리나라도 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의 최고의 의사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 갔다 하면 무조건 잘 고쳐. 물론 잘 치료하고 고치는 사람이 명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명의는요, 치료하기 전에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명의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죠. 간혹 어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원인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그게 아닙니다, 원인은 이겁니다 하면서 간단한 시술만 했는데 그렇게 안 났던 병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낫긴 나아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죠. 처음부터 차라리 이 병원에 왔었으면, 내 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이 병원에 왔더라면 그 큰 수술 안 해도 되는데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참 안타깝죠. 그 원인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내 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 그냥 좀 쉽게 좀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나의 영적인 상태 그냥 그런 것 말고 그냥 좋은 이야기, 복된 소리, 복음 그냥 들려주세요. 내 영적인 상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결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종합영양제 몇 알 주면서 그냥 쉽게 이거 먹고 뭐 나을 겁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건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살을 도려내야 됩니다.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새 살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난 1장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이방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동성애라든가 그런 이방인 중심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요 더 두려운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방인들의 죄를 받는, 아이고 역시 저 이방인들, 손가락질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향해서 뭐냐 지금, 그러므로 지금 남을 판단하는 너희를,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뭐가 너희들이 낫다고 지금 그렇게 자부하냐?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윤리적인 것은 우리 같은 높이에서 보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높은 비행기가 땅을 바라보면 고층 빌딩이고 주택이고 다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나쁜 아들이죠. 몹쓸 아들입니다. 당장 재산 내놓으세요. 그 말은 당장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 재산 그래도 받아가지고 마음껏 쓰다가 탕진하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손을 잡고요,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훈훈해요. 그런데 그 뒤에 형이 나옵니다. 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8절에 보면 형이 노합니다. 분노해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어 놓고는 30절, 아버지 삶을 창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었습니다. 지금 형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동생, 이 동생 이놈은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판단해요. 또 한 가지 판단은 뭘까요? 아버지, 당신은 불공정한 사람입니다.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종 잘하던 나에게는 제대로 선물도 안 줘놓고는 왜 그럽니까? 지금 두 가지나 이 아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이 그렇게 마음껏 방탕했던 둘째에 관한 말씀이 1장의 죄라면, 오늘 2장의 말씀은 이 동생을 정죄하고 있는 형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쉽게 남을 판단하고 아유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사람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 판단하고 막 남을 정죄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다시 3절 말씀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가 쉽게 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있을 때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다더라, 이런 잘못을 했다더라, 그러면 아 그렇구나, 들어주면서 그래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지, 힘든 일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품어주는 이야기는 괜찮아요. 모든 이야기를 뒤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뒤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에휴 못난 사람 또 그랬대, 또 그랬대. 여러분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둔감해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언젠가부터 아주 자주 나오는 신조어, 새로 나온 사자성어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내가 아내가 있는데 이웃에 사는 젊은 아가씨, 서로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 로맨스처럼 드라마에서 미화를 하죠. 로맨스처럼 보여요.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하면 야 이거 저 불륜하는 것들 욕하죠. 그 네 글자로 내로남불.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요 아주 그 기준을 준엄하게, 저게 지금 뭐한 짓이야, 아내가 있으면서 남편이 있으면서 자식이 있는데 저게 뭐하는 짓이야 해놓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동창회에 가서 또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순수하게, 나는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한 것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그런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분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 보면 쉽게 아이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될까, 왜 안 바뀔까,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넘어져요.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도 망가진 사람입니다. 당신도 망가진 사람입니다. 조성진 목사는 더 망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웃으시네요. 맞습니다. 교회는 망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2부 예배 때 닥서면 막 눈물이 나올 걸 막 참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게 또 어떻게 설교하나, 어떻게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나, 오늘도 막 눈물이 막 팽 돌아요. 그렇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딱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요. 네. 특별히 저기 우리 성내 삼거리에서 해안도로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아산도로라고 하죠. 옛날 울산 사람이라, 옛날 울산 사람들은 아산도로 하지 않고 해안도로란 말을 먼저 쓰죠. 예. 거기 성내 삼거리에서 해안도로, 아산도로 가는 길에 막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해요. 막 안 비켜주고 싶어서 막 더 막 그렇게 간격 좁히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속으로 아이고 막 속으로 막 욕을 하는데 그 다음 사거리에서 저도 끼어들고 있어요.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그렇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말을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요. 이러니까 잘못했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정말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가까이 하지 말자. 아주 논리정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원래 틀린 말은 안 해. 네. 여러분, 틀리지 않는 말이라면 다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틀리지 않는 말, 진리의 말씀을 제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한번 주님 보고 물어보세요. 주님, 저에 대해서 한번 틀리지 않게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틀린 말은 안 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린 말 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진리대로. 오늘 말씀은요, 정말 계속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3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듣기가 좀 거북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전에도 목사님이 제가 말했던 그런 이야기 좀 중복되는 부분도 느낄 겁니다. 로마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좀 지루하고 또 반복되지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누구도 어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임신시키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내서 너희 집에 좀 쉬어라, 며칠 휴가를 보내줄게, 맛있는 걸 보내줘요. 근데 우리아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이시여, 지금 군사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편히 집에서 자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말고 집 밖에서 잡니다. 성 안에서 자요. 그냥 성문 앞에서 자요. 이 다윗의 원래 목적은 이 우리아가 아내와 그렇게 동침하면서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 자기가 임신시킨 거를 이 우리아가 임신시킨 것처럼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아가 잠자리 하지 않죠, 부인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밧세바가 배가 불러고 애를 낳아요.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엘하 12장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2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아요.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부한 사람은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죠. 그런데 4절,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양새끼 그 밧세바를 빼앗아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5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당장 그 사람을 잡아들여라. 노아여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다. 그래서 나단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약 10여 년간을 도망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았습니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이어받았어요. 이렇게 태평성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이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죄를 자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죄를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는 절전 회개가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살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성군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윗이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에이구 다윗. 그럴 때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여볼 수도 있지만 내가 과거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저렇게 하나 보다,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겸허하게 살았던 것, 그걸 통해서 정말 다윗은 진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바로 그 누구보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복음이 복음이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 말씀에서 있잖아요,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 없는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이요. 좀 미쁘다, 미쁘다는 뜻은 뭡니까?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바로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복음,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냐? 내가 끝에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야, 인정을 해야 그때 그 앞에 있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직한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막 썽을 내고 막 야! 그런 사람마다 심판받는데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바보, 이 바보 멍충아 라고 한 사람은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아 이 미련 천치 바보야,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농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요즘 과장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과장하고 농담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거나 음란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더 리얼하게 말씀해 볼까요? 핸드폰, 인터넷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음란해 줄 수 있지만, 걸어가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걸어가다가 저도 걸어가면 저기서 이렇게 막 키가 크고 늘씬하고 예쁘장한 사람이 지나오면 참 키가 크시고 예쁘장하게 생기셨네, 참 몸 관리 잘하셨네, 날씬하시네,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지나갔는데 뒤로 한번 쳐다본다. 뒷모습도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지나가네, 볼 수 있어요. 막 눈 감고 여자들 너무 많잖아 그러진 필요 없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들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제일 이쁘지, 제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또 내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지나친 그 기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하신 설교에서 똑같은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도 가끔 뒤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씀한 걸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 우리 집에 지붕을 받치는 가장 가장 중요한 거죠. 큰 대들보. 그 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남의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네 눈 속에 그 작은 티를 빼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그 큰 들보를 뺀 후에야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7장 1절 비판받지 말려면 비판하지 마. 2절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거야. 똑같이 비판받는다. 그 비판이 사람들에게 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루 24시간 말하고 행동하는 거 천국에서 다 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숨어서 나쁜 짓 하는 거 다 천국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그 촬영한 거 그 다 주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망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와이 목사님 일부러 겸손하려고 저런 표현 쓰나 보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런 망가진 사람한테 그런 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입 꾹 닫아야 되나? 아니에요. 말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은요 잘못한 사람 죄를 그냥 다 덮어주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없겠지만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방패 삼아서 노골적으로 아유 교회가 뭐 이러냐, 야 연약한 사람 무조건 도와줘야지, 또 넘어져도 또 도와줘야지 라면서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언제나 나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막 뒤에서 막 뒷담하고 다니고 막 진짜 그 사람 사랑한다면 직접 가서 손 붙잡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그 사랑의 말로 정말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세상 밝히는 이야기란 책에 이런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바벤바라는 아주 문명화되지 않은 문맹인들인 이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원시인들 같은 그런 원주민들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부족에 어떻게 이렇게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다른 부족들과 또 달라요, 이 부족은.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부족에는요 공개 재판이라는 걸 한대요. 어떻게 공개 재판하냐면 너 같은 놈은 당장 우리 부족 사람이 되면 안 돼, 떠나, 뭐 이렇게 해서 막 쪼들려가지고 다음에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한복판에 죄인을 딱 세우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외칩니다. 그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해줘요. 좋은 이야기. 이분은 지난달에 우리 가족에게 식량을 좀 나눠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저분이 그때 사냥 나가가지고 그 많이 잡은 거 하나 우리 아들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때 뚝이 터졌을 때 막 물이 들어올 때 이분이 정말 올해까지 남아서 열심히 뚝을 그렇게 쌓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좋은 미담이
끝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진행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가운데 선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 한마디 말하지 않고 마을 주민,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에게 모든 칭찬만 하면 그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와요. 아닙니다. 전 진짜 죄인이에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참회를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이 마을 모든 주민들이 이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더 격려 축복하고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이 난대요. 어쩌면 참 문명의 이기로 발전된 이런 문명 사회보다 이 문맹, 글도 모르고 전혀 발전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경험을 못 해본 사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 같은 걸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남을 받아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겠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 몸파는 여인이었고 정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보다 큰 죄인이 없다, 내가 가장 큰 용서받았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그렇게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진짜 큰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사랑받는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기립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 지금 쉽게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너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기다리는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다만 네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야. 그 진노를 너희들이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이 우리의 죄악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내가 죄인이었고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용서함 받았다, 그런 나에게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만 고칠 게 아니라, 어디 조금만 수선할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하나님 예수의 그 십자가의 벌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심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야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계속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들으러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해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오늘 이번에 암송 말씀이에요. 제목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악을 행하면 똑같이 심판받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선이 뭔데요? 저기서 말하는 선이 뭔데요?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인정한 선 딱 하나입니다. 그 선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인정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진짜 선이 되시는 예수님 복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하고, 이 복음 없으면, 예수 없으면 나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은 나에게 없어요. 선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1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상상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오늘 좀 설교 좀 해라.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내려왔으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정말 못난 사람이지만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은 판단하는 거 없어요. 남을 정죄하는 거 없어요. 다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 다들 죄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다들 겸손하고, 다들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받아주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 판단을 뛰어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의인께서 죄인 대신 죽는다? 이건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걸 기준으로 세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진짜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더 죄인을, 연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세상의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았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진정 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존귀,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매일마다 충만해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 점점 맛보고 그 복음이 스며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